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조문이라고 착각해 봐야 삽니다. 그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다니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70, 80 정도, 90 정도 살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인생의 정거장입니다. 평택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은 종착점인 서울까지 가려면은 중간에 수원하고 영동권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우리 인생의 종착점,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언젠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의인도 심판받고 악인도 심판받아요. 그러면 먼저 이 의인은 어떤 자인가? 이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다 의인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자에게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자, 무엇보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도 뭐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는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악인이 있죠.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육체에 매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악인들이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한 내 이익에만
매여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 매여 사는 이런 인생들 다 악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자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심판받는다. 이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징계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의인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은 심판받고 그 상을 받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악인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행위,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위,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행위 다 하나님께서 심판날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저를 보는 분이 계시고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저를 예배 시간에 보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내내 저를 보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이라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족들도 몰라요. 제가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과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해요. 악인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은밀한 중에 불의하게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제재하고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무슨 일이 좀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는 차를 3대를 세우시잖아요. 저는 교회 동네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나 세우라고 늘 오픈을 해요. 그러나 그 현관만큼은 주차하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현관만큼은 제가 조그만 주차 거기 펜만을 놔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동네 주민들 차가 세워놓으면은 저는 이제 딴 데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침에 나오는데 누가 이 교회 현관에다가 바싹 차를 세워다 놓은 거예요. 문 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차 좀 빼주세요. 현관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죄송해요. 차 빼줄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뭐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재수없네. 잠깐 교회 마당에 차 세웠다고 차를 빼라고 아주 인정머리가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사실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래도 참았죠. 그래도 "차 빼주세요. 교회 현관 문 열고 닫고 불편하니까 자매님 만약 사업장에 집 앞에 누가 뭐 차를 대어 놓으면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남에게 불편함을 주며 주차하십니까? 차 빼주시고요. 나중에 오른쪽 왼쪽에는 얼마든지 대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딱 오더라고요. 옆에 미사관에 전화 왔어. 미사관 손님인 것 같아요. 그 차를 딱 뺐어요, 그 아줌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제가 우리 하은이 하고 제 와이사스 옆에 여기 사거리에 세탁소가 있는데 그걸 아침에 갖고 나온 거를 갖다 이제 맡기려고 들고 걸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저한테 전화를 막 했던 아줌마, 그 아줌마 차야. 차가 옆에 있는 차가 중앙선 상대방차가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상대방 중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아줌마 차를 때려 박았어요. 근데 앞에 차가 다 박살났어 어찌 보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차를 빼놓으면서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이렇게 "아 재수 없는 교회." 이래요. "코로나 만드는 교회." 막 이래요. 재수 없는 교회, 코로나 만드는 교회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어제 그 얘기를 그걸 보면 사고 난 그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특별히 예배를 제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은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고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경건한 자는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흠없는 자입니다. 이 경건한 자를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 여기 시험은 뭘까요? 이 시험은 고통, 아픔, 상처, 무거운 인생의 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오는 삶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도 있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경건한 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시험에 건져주시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부속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경건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지만은 예수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시험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도 경험해요.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예수 오래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시험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어려운 중에도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어렵지만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시험과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인생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시험에서 살 길이 열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단 1분 1초라도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들 죽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참 욥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지로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식이 죽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고통 가운데도 나에게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욥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오른쪽 다리가 하나 없는 분이 계세요. 이 후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가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가짜 다리, 의족을 차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죠. 근데 그분을 후배지만은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감동받아요. 불편한 몸이지만은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리가 한쪽은 없어요. 불편하지만은 오른쪽 다리는 없지만은 왼쪽 다리는 멀쩡합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우리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나에게 두 다리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나의 한쪽 다리가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는 이 성숙한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조원영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이 조 목사님도 참 잘생겼어요. 얼굴은 미남이고 우리 만나면은 우리 나사렛 교단의 연예인 목사라고 할 만큼 얼굴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이 친구도 교모사 때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전신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헬초어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는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은 정말 감동이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나는 장애자가 되었어. 나는 내 인생을 불행해. 그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늘 우리 집사람들 저기서 우리 친구 봐서 알지만은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몸이 하반신임에도 불구하고 참 긍정적이고 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고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게 다 받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베풀 때마다 춤추고 또 어렵고 쪼들리고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죽었네 살았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갑자기 청력을 잃고 수술을 하고 2년 전에만 해도 대학병원 교수가 목사님은 귀 이제 못 들을 겁니다. 목회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듣는데 많이 이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웬만한 얘기 다 듣고 있거든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까지 건강하고 청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는 하나님의 청력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잠깐 청력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혹시나 거둬가실 때는 겸허하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욥이 그런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안했어요. 여기 보니까 욥이 그 어려운 중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여호와여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기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욥을 모든 공경을 보니까 돌이키시고 공경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돌이키고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처럼 공경에 빠질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제 후배 목사님처럼 다리를 잃을 수는 있고 조 목사님처럼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공경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권령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명을 돌이켜주시고 갑절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정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해요. 자, 우리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죠. 경건한 자, 믿음으로 살고 욥처럼 공경주에도 아버지 앞에 올바른 선언자는 심판날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불의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해요. 불의한 자는 심판날 징계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죠.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불의한 자가 어떤 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는 자, 세상에 악한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 말씀을 멀리하고 육체의 쾌락에 매여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 내 몸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먹고 마시며 죄를 범하는 자, 이게 다 불의한 자예요. 이런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형벌, 심판을 지옥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심판을 통해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은 이런 불의한 자는 끝까지 예수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날을 통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그리고 축경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우신다 했어요. 알곡이 있고 축경이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 아시지만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버려요. 축경이는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곡간은 뭘까요? 곡간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알곡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같은 분들, 욥처럼 혼란과 곤경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알고 신자예요. 요즘처럼 정말 예배드리기 어렵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나가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키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이 알고 신자예요. 이 알고 신자는 곡간에 변화갑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알고 신자는 어떤 일이든지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 알고 신자예요.
이런 자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의 영원히 태우리라. 우리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 세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우리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요즘 안일하게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일사가구의 정신,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주일 성수, 전도 사역, 찬양과 기도 이런 삶을 살면서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가 내 메시아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시대가 악해지면서 선배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영성, 그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알고 신자를 찾아오기 어렵고 죽정이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면 목사 중에도 알고 목사님들은 계시지만은 죽정이 목사들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죽정이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상처받는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죽정이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죽정이 신앙이 있는 뿌리 깊은 신앙도 없고 적은 인생의 강풍을 만나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야성을 붙잡지 않고 인생의 강풍이 찾아오는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이 나오고 이 죽정의 신자예요. 예배의 귀함을 모르고 전도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피 흘렸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원하는데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범하는 인생들 죽정의 인생이에요. 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우신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은 축복을 받게 되고 죽정이 같은 인생들은 꺼지지 않을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왜 의인은 경건한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시험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왜 말씀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다가 축복을 받을 건지 불의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알곡 같은 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국가에 들어갈 것인지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잠깐 빠지네요.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요거 안 하고 이제 깔끔하게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줄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할 건가 지옥을 선택할 건가 성령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축복을 선택할 건가? 심판을 선택할 건가?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하는 결론의 핵심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축복에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것인지, 불의한 삶, 악한 삶을 살다가 심판날에 징계받을 것이니, 그 선택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 두 가지 선택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불의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는 일 없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은혜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시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